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부터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말씀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찬양팀을 통해서 또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찬양대 참 이 감사 충만한 찬양 들으면서 참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역시 감사구나 밖에 없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원들, 찬양대원들께 우리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1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지난 2012년도 그 12월 21일 날에 마야 달력에 의하면은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좀 떠들썩했어요.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주도 짓고 벙커까지 이렇게 지어가지고 다 생활 용품들을 다 이렇게 저장해 두었는데 빗나갔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유일한 예언, 유일한 성취의 진리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또 성경이 확실히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죠. 참 2012년도 참 여러분 만만치 않은 참 해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찬양 드렸듯이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한 해를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그 3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욥기서를 가지고요 우리 새벽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통해서 참 도전받고 은혜 받았다는 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 욥기서는 예정대로라면은 3주 전에 주일 예배에 이제 강의가 마치게 되는데 지난 2주 동안은 또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크리스마스 또 주일 예배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욥기서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에게 참 설교하게 되는 것이 참 이게 하나님의 또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이 마지막 장 이 결론적인 메시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2012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참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욥을 한번 쭉 다시 뒤돌아본다면은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욥에게 그냥 극심한 고난이 그냥 임합니다. 그 많은 재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그냥 잃어버렸어요. 또 그 착하고 의 좋았던 그 형제, 그 자매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작스런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다 떴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또 생긴 부스럼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육체의 그 괴로움을 욥이 또 접했죠. 그 가운데 이 아내마저도 욥을 등을 돌리고 그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이제 욥의 이 고통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욥의 참담한 모습 보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이 친구들이
욥을 보자마자 그냥 울면서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면서 일주일 동안 침묵합니다. 지켜만 봐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이 지나자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그냥 심한 그냥 책망을 합니다. 매서운 충고를 하고요. 욥에게 이 인과응보의 법칙,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망한 것이지, 빨리 회개하라고 욥을 아주 억울하게 죄인 취급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제 친구의 욥에게 정죄하는 이러한 논쟁의 내용이 이 4장부터 31장까지 무려 27장까지의 이 많은 분량의 이 논쟁의 메시지가 여기서 욥기서의 거진 전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 세 친구가 한 말을 모두 해보니까 한 211절이 되고요. 또 이 논쟁에 대해서 욥이 반론한 것은 한 457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진 한 80%가 이 세 사람과 욥의 변론과 논쟁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면서 세 친구도 침묵하고 욥도 침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신 가운데 욥기서에 이제 10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도 그냥 이 모든 것에 갑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 보니까 욥의 말년에 처음부터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되고 더 욥이 장수하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이렇게 결론지어요. 욥이 이렇게 고난을 잘 받더니만 고난 통과해서 그가 물질적인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을 다 받았다 하면서 욥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욥기서에서는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서를 그런 축복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결론 짓는 것은 욥기서의 그 심오한 교훈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욥기 마지막 장에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야 안 되는 이 결론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저 욥이 갑절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처음부터 나중에 더 풍성해졌다라고 결론을 짓죠. 물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 또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욥이 이러한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사실에 대한 이 설명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복은 보다 더 영원하고 이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물질적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그것은 너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보다 더 차원 높은 영원한 것을 더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에 보면 사도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 믿음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결과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장차 오는 이 새하늘과의 새 땅에서의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억하고 믿을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축복을 그저 욥이 물질적으로 더 갑부가 되고 더 오래 장수하고 그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욥의 변화입니다. 욥의 그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새로운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욥기의 결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욥이 어떤 위대한 사건을 욥이 경험했는가? 그 첫 번째가요,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의 과정에서요, 만나 주신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큰 변화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구나.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세요. 욥이 이런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보다 더 여러분 경험적인 하나님을 욥이 보게 된 것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2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욥이 알게 됩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겪는 중에서는 욥에게 참 불만이 많았어요.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그 불만이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욥기 10장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나는 이제 이 원통함을 참지 않고 내 영혼에 괴로움을 주님께 말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아뢰오리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옵소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몸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십니까? 왜 하나님 악인은 계획대로 잘 착착 이루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내게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본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그 어떠한 그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욥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지경으로 몰아가시는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만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이제 풀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무리 현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주권적 자유롭고 신비한 계획 안에서 가장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욥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난으로 이끄셨는지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를 욥이 알게 되면서 이제는 종이 하나님을 배워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그의 변화요 그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이 하나님께 그래서 회개를 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종이 감히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흐려 놓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을 제가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욥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이 회개도 보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지 괜히 내가 어떠한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산다는 것이 곧 회개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나의 무지함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참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또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여러 고난을 통해서 시각각으로 만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욥처럼 우리도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생각으로, 우리의 이 말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악한 것들을 생각하였고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회개가 오늘 우리의 한 해 마지막에 주어지는 또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요번 이제 자신의 과거의 주장을 이제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다 거두어 드리고 이제 겸손한 회개를 상징하는 이 죄와 잿더미 티끌 위에서 욥이 뉘우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욥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했던 것 사슬로부터 욥이 이제 벗어난 변화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신의 그 좁은 그 세계관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요, 하나님의 더 넓고 하나님의 더 높은 그분의 주권적인 자유로운 세계, 즉 이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를 욥이 가져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욥의 회개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이요,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까? 이러한 욥처럼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분을 더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 바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욥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인 것이에요. 두 번째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욥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놀라운 이 용서예요. 용서. 본문의 7절 8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와 너의 그 두 친구들이 욥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도 너희들이 말한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노하지 않게끔 욥에게 가서 나에게 번제를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래서 욥이 너희들에게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그동안 자기에게 이 범하지도 않은 죄들을 막 그냥 뒤집어 씌우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또 욥이 그에 응하지 않자 막 욥에게 막 정죄했던 그 자기에게 그 상처를 입힌, 자기 가슴에 칼을 들이댄 그 친구들에게 욥이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한 용서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의 삶에 회복과 축복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여기서 두 번째 변화는요, 욥이 그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가슴에 칼을 들이대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용서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대개 용서는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상처를 입히고서도 전혀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는요, 용서하는 거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서란 것은,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와 관계 속에서의 용서의 문제는 바로 나를 위한 나의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나는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정적인 그 감정이 내 영혼에, 내 몸에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마음속의 미움, 분노, 증오,
저주하는 것들은 이 독과 같아가지고 이 마음속에 품을 때에 내가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용서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만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나아가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누굴 용서할 때 몇 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보다도 남을 용서하면은요, 내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욥은 자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괴롭게 하고 가슴을 칼로 찔 친구들이 얼마나 여러분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용서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용서하지 못할 때입니다. 용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용서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용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당에 우리가 잊지 말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찾아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못마땅한 마음, 증오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 마음의 응어리를 우리가 풀어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러할 때에 하늘의 문이,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다 비우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보시면은 이 세 친구들과 욥이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냥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하면서 오랜 그 논쟁을 보게 돼요. 거기서 제일 상처받은 사람은 당연히 욥이죠.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속 나만 틀리다고 하고 자기들은 옳다고 하니까 욥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는 세 친구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 수준까지 욥이 도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그의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 가슴에 칼을 던진 이웃들을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성숙의 삶을 욥이 변화로 이제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욥기서의 아름다운 결론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잘못이 있으셔가지고 고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의 고난은요, 그분의 잘못과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난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법정에서 매를 맞으시고 죄인 취급당하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시고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에서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변호하거나 방어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기 방어는요 아주 속적인 차원입니다. 자기 방어는요, 자기 변호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디아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라도 묵묵히 들어주시려고 애쓰십시오. 수모를 당하고도 꾹 참아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앙이셨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에 대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틀리다라고 옳다라고 가지고 주님은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보다 더 높은 차원에 하셔야 할 일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을 하고 감사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 주님이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차원의 삶의 목표로 정하고 전심을 다해서 투자하고 뛰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본받은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죠. 자기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스데반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유대인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를 죽이려고 막 달려올 때 스데반이 무릎 꿇고 하늘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기도하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하며 돌을 맞아 스데반이 잠드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러한 삶의 차원으로 하나님은 욥을 고난을 통해서 끌어올리시는, 그의 인격을 승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욥기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언제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수준의 삶에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옳고 또는 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요, 여기 십자가를 보면은요, 이 이웃과 싸우는 것이,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라고 따지는 것이,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시시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가슴에 칼을 대고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행하신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삶의 고난이 오거든요,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결심하시자고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 어련히 아셔서 내게 주시는 것이겠지.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내가 의심할 수 없으니까, 나의 모든 고통의 배후에 그분이 계시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나는 이제 용서와 섬김과 축복의 삶을 이웃들에게 남기자. 여러분,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결심과 결단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밤이, 고난의 밤이 지나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새해를, 새벽을 맞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변화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결심으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우리는 욥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는, 축복해 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회복과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또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무엇이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이 한 해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인격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욕과 같은 그러한 변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남을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